시간까지 인도하시고 깨워주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하늘 위의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어둠의 권세들이 호시탐탐 우리로 하여금 잡생각을 하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졸게 만드는 모든 그러한 유혹들과 피곤함과 아픔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자리가 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차량으로 또 찬양팀으로 안대로 한 주일 동안 수고하신 귀한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귀한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시간을 내어드리고 헌신하고 있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내일 주일을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시간을 규모 있게 잘 사용하여서 내일 가장 좋은 컨디션,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사역자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모든 예배위원들이 기도하며 잘 준비케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성도들이 영상 예배를 하면서 게을러지고 익숙해지고 편해진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코로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도 제거하여 주시고, 공동체가 어우러져 함께 예배하는 이곳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결혼을 하는 새가족 두 가정이 있고 결혼을 앞두고 피로연을 여는 두 가정이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주님 함께 하심으로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쳤던 것처럼 주님 그 네 곳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 기억될 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잘 먹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며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8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78쪽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를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오늘은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입니다.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는가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죠. 막으시고 난 뒤에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해서 건너와서 도우라, 건너와서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바울이 성령께서 아시아가 아니고 저쪽으로 건너가게 하시는가 보다, 이제 인도하심으로 확신을 하고 이제 넘어간 에게해를 넘어서 이제 유럽으로 그리스 땅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었죠.
오늘 본문 앞에 그런 내용이 있고, 오늘 말씀은 이제 빌립보 지역에 도착을 했을 때 이제 일어난 일인데,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을 좀 이렇게 다르게 좀 표현을 해보면, 바울이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봤다는 것은 바울이 자꾸 길이 막히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주로 이제 성경에 보면 환상을 본 경우들이 기도할 때 환상을 많이 봤죠. 또 성전에서 제단에서 분향을 할 때 그때도 환상을 많이 보고,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고넬료를 만나게 된 거고, 이제 기도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준 응답이 마게도니아의 환상인데, 마게도니아의 환상이 응답이었고, 그럼 마게도니아로 건너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럼 왜 그쪽으로 부르셨는지 구체적인 응답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도 응답되는 과정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이고, 또 다르게 말한다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하나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미 오늘 본문 앞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데 안 되다가 막혔는데 하나님이 길을 여셔가지고 간 곳이 빌립보였고,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미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를 계획하시고 아시아에서 대륙을 넘어서서 유럽으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시는 일을 이미 시작하고 계신다는 거죠. 바울이 그 일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나라에 교회들을 세워 가시는가, 어떻게 대륙에서 대륙으로 복음이 넘어가는가 하는 것을 이미 앞부분에서 막히고 여는 과정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막힌다고 해서 이게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막히는 자리에서 포기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막힙니까? 다른 뜻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바울도 환상 가운데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죠? 몇 번이나 막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신다는 거. 여러분, 막힐 때는 새로운 길이 있는 겁니다. 물도 흘러가다가 바위나 뭐가 막히면 옆으로 가요. 옆으로 가잖아요. 흘러갈 수 있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막으신다는 것은 지금 이거 아니다, 지금 이쪽이 아니다, 다른 쪽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런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예민하게 찾아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는 한 곳이 막혀버리면 내가 원했던 곳이기 때문에 막혀버리면 낙심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신대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영남 신대원에 나는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그것을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그럼 막아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내년에 다시 도전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다른 데라는 거예요. 다른 데. 이걸 찾아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걸 찾아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생겨나게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빌립보서를 작년 말에 설교를 했잖아요. 빌립보는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교회예요. 이 막혔다가 대륙을 여시고 새로운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울이 이제 조금 이따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그 복음 사역에 너무나 엄청난 영향을 끼친 교회이기 때문에, 수많은 도움을 준 교회이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이죠. 바울이 막혔을 때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을 때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니까 바울 입장에서 너무너무 귀한 교회인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길 잘했지, 내가 아시아에서 계속 고집했더라면 빌립보 교회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다른 뜻이 있구나, 이걸 빨리 접고 생각을 열어서 하나님이 그 다음 여는 곳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오늘 그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어떻게 응답해 가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가 하는데 세 가지를 오늘 적어놨는데,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주님이 생각을 주장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어떤 일을 할 때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 그 사람을 움직이려면 생각부터 바꿔놔야 되잖아요. 생각을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생각하여서 움직일 수 있도록 생각을 주장한다는 거죠. 사람은 생각하면 몸이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생각은 행동을 낳아버리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을 잡으면 그 사람의 모든 걸 잡는다, 그 사람 인생 전체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오늘 보면 13절 앞에 보면 빌립보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빌립보가 어떤 곳인지를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다, 이런 빌립보에 대한 소개가 있고 난 뒤에 거기서 수일을 머물다가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면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평일날 있다가 아마 기도할 곳이니까, 안식일이 되었어요. 토요일 안식일이 되었을 때 기도할 곳이 없을까 하고 찾아갔다는 거죠. 그러면 월요일이나 어때쯤 도착해가지고 수요일을 있다가 이제 찾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은 항상 이 회당을 거점으로 선교를 했잖아요.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근데 이방인 지역이다 보니까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곳이 어디 있을까 하고 찾으러 간 거죠. 찾으러 갔는데, 근데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했다. 근데 기도할 곳을 찾다가 보니까 문 밖 강가에 갔다는 겁니다. 혹시나 기도처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물이 있는 것은 율법의 그 정결 예식을 행하는 데 편하잖아요. 물 있는 곳으로 가면 기도하는 곳이 있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도 사실은 이제 이방인 세계가 물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대륙을 넘어가고 이제 하나님께 새롭게 여신 길이기 때문에 어디를 거점으로 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를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오긴 왔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그래서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자, 이제 이렇게 된 거겠죠. 그러다 찾다 보니까 이제 물가에, 강가에 여인들이 앉아 있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문 밖 강가에 나가서 여자들이 있는 곳에 갔다는 말은 이방 지역에 회당이 없다는 말이죠. 회당이 없다는 것은 이방인이 없다는 뜻이고, 이방인이 없다는 말, 유대인이 없다는 말이고, 유대인이 없다는 말은 핍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이 있다는 말은 유대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는답니다. 10명만 있다면. 우리로 말한다면 10명만 있으면 교회 하나를 개척해서 짓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회당을 좋아하는데, 근데 이 회당이 없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10명이 없다는 말이고, 따라서 유대인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핍박이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핍박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방인들에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또 박해를 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고 갔는데 문 밖 강가에 여자들이 있었고, 거기에 가서 13절 마지막에 말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하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마게도냐인이 누굴까?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도우라고 했는데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굴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유심히 살펴봤겠죠. 누군가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반응을 한다든지 뭔가 손짓을 한다든지 뭔가 있을 거니까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가서 이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자, 그 책에 보면 두 번째 줄 끝에 바울은 기도하려는 생각으로 강가로 갔지만 하나님은 루디아를 만나게 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바울 입장에서야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럽으로 왔고 이방인들인 지역으로 왔고 마게도니아인이 누굴까, 어디서 시작해야 될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기도할 곳을 찾으러 갔지만 하나님은 이미 루디아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쪽으로 이끄셔 가지고 만나게 하시려고. 바울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다.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주실 게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이끄신다. 하나님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려고 바울을 기도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이제 일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들어왔을 때, 특별히 기도한다든지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든지 교회에 가봐야 되겠다든지 이런 생각이 들면 빨리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아차리고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거고 응답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생각을 먼저 주장하시고, 자, 그 다음에는 무엇을 주장하시는가?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주님이 마음을 주장합니다. 자,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예,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은 요한계시록 2장에 가면 아시아 7교회가 있잖아요. 에베소, 서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그 터키에 있는, 지금의 터키에 있는 두아디라 시의 출신인데, 그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지금 빌립보에 와 있는 겁니다. 마게도냐 주에, 그리스 땅에 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이 사람은 벌써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이 들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를 섬긴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라는 이 말의 표현이 참 이제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복음 전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사도행전의 표현 중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있는데,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를 뽑는 내용이 있잖아요. 7 집사 뽑았을 때 제일 마지막에 언급된 사람이 유대교에 입교한 니골라, 이렇게 표현돼요. 유대교에 입교한,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뭐냐면 개종을 한 거예요.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아예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는 말은 할례를 받았다는 말이고, 모세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될 의무를 진 사람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는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을 했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7 집사에 뽑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그 15개국에서 몰려든 사람들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즉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이방인이었는데, 로마에 있으면서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 종교를 바꾼 사람들, 이런 표현이고요. 여기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제 이런 뜻인데, 이 의미는 뭐냐면 유대교의 회당 예배에 참석은 합니다. 참석은 하는데 모세의 모든 법을 지키는 건 아니고 일부 몇 개만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헬라 단어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루디아가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들어간 사람이 아니고, 개종한 사람이 아니고, 유대교 회당 예배에 참석은 하고 완전히 유대인이 된 것은 아닌, 유대교에 들어간 사람은 아닌 그런 상태인 거죠. 제가 요즘 그 바이블 백신이라고 우리 신대원 동기 목사님, 대전에 있는 목사님이 강의를 하는데, 장신대에서도 강의를 하고 대전신학교도 강의도 하고 그런 분인데, 자기가 쓴 책을 가지고 지금 이단들이 너무 이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회도 이제 성경을 가지고 백신을 잘 준비해서 처방 대처도 하고 교회를 지켜야 된다, 이거 이제 강의를 2달 동안 하는데 제가 화요일마다 듣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알게 된 사실인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였는데, 그죠? 그런 유대인들인데 근데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것도 그냥 어떤 주인, 선생 이 정도가 아니고 메시아로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예수를 하나님으로는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신론, 이제 신성에 대해서 이제 부인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잘 알지 못하면 메시아닉 주니까, 저는 유대인이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정말 너무 귀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변화시키고 계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예수는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좀 신기한 건데, 근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온전하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니죠.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인데, 근데 완전한 하나님 한쪽을 부인하는 셈이 된 거니까,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루디아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섬겨? 근데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루디아는 유대교에 아예 들어온 것도 아니고 회당 예배에 그냥 참석만 하는 정도고 율법 몇 개만 지키는 정도, 이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이. 근데 아무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유대교에 계신 하나님, 그분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고, 물론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루디아 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있을 때 그 다음 어떻게 했냐,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서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사실은 마음을 여는 것도 우리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옆에 그렇게 수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3년 동안 말씀을 외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 전하고 해도 안 듣잖아요. 마음을 열지를 않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인의 환상 가운데서 인도하셨는데 그 첫 번째 마게도냐인이 루디아였던 거죠. 루디아였고, 루디아는 유럽의 첫 열매입니다. 더군다나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는 사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 자라. 이건 단순히 듣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따르게 하셨다, 믿게 하셨다, 이제 이런 말인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하셔서 유럽으로 오게 하셔가지고 마게도냐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십시오. 바울의 마음을, 바울의 생각을 주장하고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그 바울로서는 마게도냐의 환상 가운데 가서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마게도냐니 어쨌든 지금 있는 곳이 마게도냐하고 마게도냐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가서 무조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나타날 테고 그 사람이 마게도냐 환상 가운데 보여준 마게도냐인이 되는 거죠. 마게도냐인은 많습니다. 사실은 루디아 하나뿐만 아니고 귀신 들린 여종, 이 사건 후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잖아요. 점쳐주는 귀신 들린 여종, 그 귀신 쫓아내고 그 여종도 마게도냐인이었던 거죠.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거니까. 그리고 간수장,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도 구원을 받았잖아요. 네, 그도 마게도냐인이고 마게도냐인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마게도냐인이 루디아였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여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주님이 뜻을 주장하신다. 자, 15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냥 유대교 회당 예배 참석하는 정도이고 그리고 율법의 몇 개를 따르는 정도였는데 바울의 복음을 듣고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유대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된 거죠. 아주 정상적인 방법으로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과정으로. 세례를 받고 난 뒤에 말하기를, 나를, 이 루디아죠, 집주인이잖아요. 집주인이 말하기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세례를 받았으니까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라고 하면서 강권하여다가 집에 머물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나타난 변화죠.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면서 세례받게 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는 바울과 그 일행들, 선교 누가를 포함해서 선교 일행들을 이제 섬기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루디아는 바울이 자기 집에서 머물며 지내기를 원하였습니다. 루디아는 말씀의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일에 사명감도 받았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뜻을 주장하십니다. 이게 말씀드린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유럽 선교의 첫 번째 거점이죠. 첫 번째 거점입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복음이 퍼져가게 되는데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가 그동안 해준 일을 되돌아보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그 빌립보서에 너희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어서 나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 들었던 이 루디아가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복음을 듣자마자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난 뒤에 바울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들이 떠날 때에도 또 물질적인 후원을 해주고, 그리고 고린도에 데살로니가 갔을 때 2번, 그리고 고린도에 갔을 때도 도와주고,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물질을 가지고 와서 병들어 죽게 된 에바브로디도가 물질적인 후원뿐만 아니고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도와서 함께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것. 이 참여하다는 말이 물질적인 후원도 되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서 함께 사역하는 것도 포함된 말이라고 했죠. 단어가 다르다고, 다르다고 했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과 신코이노노스라고 하는 말,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 물질적인 후원도 하고 실제로 성도 빌립보 교회 성도가 바울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바울을 도우면서 복음 사역을 하는 것, 이걸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3년간이나 한결같이 자기를 도와주는 빌립보 교회를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내 증인이다.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내가 입에 발린 말이 아니고, 주님이 내 증인이 되실 만큼 나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13년 동안이나 그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잠시 왔다가 복음 전하고 떠났는데,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까지 13년간이나 쉬지 않고 후원을 하고 도와줬다. 정말 잊을 수 없는 것이고, 바울 입장에서는 바울 개인보다도 복음을 위한 일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여한 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복음을 듣고 나는데 루디아가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좋아, 입 싹 닦아버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가 바울처럼 돌아다니지는 못해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계속해서 후원하고 지원하는 이 뜻을 주님께서 주장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귀한 선물 구원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구원받고 난 뒤에 물질적인 후원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걸 보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 재림의 날까지 너희들이 반드시 믿음 흔들리지 않고 갈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귀한 거죠. 복음을 듣고 난 뒤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참여를 했다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너무나 견고하게 세워졌을 뿐만 아니고 바울의 복음 사역에 협력하게 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로마 교회가 점점점 바울의 복음을 듣고 세워져 가는 그런 과정에 참여하게 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뜻을 주장하셔서 이렇게 섬기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복음이, 그래서 섬기게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예요. 오늘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 건너간 바울 통해서 그 마게도냐의 환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응답의 과정들,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도 주장하시고 루디아의 마음도 주장하시고 그 교회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 가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생각지도 못했던 마음이 열려져서 뭔가를 자꾸 생각하게 되고 마음이 열려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반응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잘 반응했기 때문에 유럽으로 복음이 넘어가게 된 거고, 루디아가 마음을 잘 하나님이 열어주셨을 때 마음을 열고 복음을 확 받아들였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거고, 또 하나님께서 뜻을 주장하셨을 때 13년간이나 바울을 도우면서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려서 생각이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되면 온전히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가룟 유다, 마귀가 생각을 갖다 넣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주는데 막아야지, 사탄아 물러가라, 어찌하여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느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갖다 넣었더니 가룟 유다가 그 생각에 딱 사로잡혀 버리니까 은 30에 받아서 팔아버리죠. 행동으로 옮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마귀가 자꾸 이상한 생각을 갖다 넣는다는 겁니다. 자꾸 유혹하고 딴짓하게 만들고 딴 생각하게 만들고 잡생각하게 만들고 음란한 생각하게 만들고 자꾸 이런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물리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죠. 머리 위를 나는 새는 어찌할 수 없어요.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걸 어찌할 수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된다. 막을 수 있다. 새가 날아다니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죠? 마귀가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걸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 생각을 내 머릿속에 갖다 넣는다면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집을 못 짓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을 짓는 순간에 가룟유다처럼 예수님 팔아버리고 베드로처럼 십자가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고 따라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동력자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오늘 바울과 루디아처럼 생각과 마음을 활짝 여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고 빌립보 교회처럼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참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응답이 어떻게 올까? 한 걸음 한 걸음 찾아가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 있는 것 자체가 참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잘 분별해서 따라가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가게 되고 뜻하신 곳에 있게 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면서 참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 응답을 제대로 알아차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이끌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교회, 쉬지 않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김대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와 단체와 기관들 다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교회들인데 우리 교회가 우리가 어렵지만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는 것은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을 받아야 계속해서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되겠고 그래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일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교회 학교 예배가 빨리 회복이 돼야 되겠습니다. 회복이 되고 또 다른 예배와 모임들도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한 기도는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 땅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